옆 사람 바라보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네. 네, 에어컨을 좀 틀을까요? 저만 덥네요. 제가 앞에 있으면 이 비 때문에 얼굴이 빨개지고요. 저희 포도주도 아닌데 한잔 한 사람처럼 얼굴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창립 5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나온 5년의 시간이 만만치 않은 시간들이더라고요. 지난 5년을 돌이켜 보니까 교회가 안 된다고 말하는 시대에 교회를 개척했고, 또 상가 교회라는 한계를 가지고 또 지하실 교회라는 한계 속에서 이 한계와 이 절벽을 경험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 왜 이거밖에 못했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지난 5년을 우리가 스스로 위로하며 또 어떤 부분은 또 자책하며 그렇게 지나가기보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50년이 더 험하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갈수록 힘들어지는 시대고요, 갈수록 이 개척교회의 절벽을 넘어서기는 더 어려운 시대에 와 있습니다. 지나온 5년도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지만 앞으로 다가올 50년의 시간이 우리 사랑나무교회 역사에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마음속에 씁쓸함이라기보다 더 큰 각오를 우리가 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립 5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했던 그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런 게 아니라 초심보다 더 낮은 마음, 초심보다 더 겸손한 마음, 초심보다도 더 큰 열정과 더 큰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복은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이 저절로 여러분에게 딱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복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바로 성도님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어야, 여러분의 인생이 잘 풀려야 그 복이 여러분 앞에 있는 목회자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순리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는다고 다른 교회 목사가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제가 잘 되고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겁니다. 반면에 목회자가 영성이 깊어지고 말씀이 깊어지고 목회자가 스스로 성장하며 자라가야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목사와 성도는요, 함께 성장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성도만 성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목사 역시도 성장해서 함께 상호 보완하면서 그렇게 자라가야 하는 관계가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와 성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 잘 돼서도 안 되고요, 저 혼자 잘 돼서도 안 되고요, 저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여러분도 영적으로 함께 성장해 가야지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오늘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간다는 게 뭘까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게 뭘까요?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금을 하는 겁니까? 피곤할 정도로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내 삶을 돌아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교회에서 일하는 걸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헌신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 더 필요하고 근본적인 헌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 헌신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민수기 20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러서 가데스라는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잠깐 거쳐간 것이 아니라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지 않는 것은요, 그 지역이 사람이 살만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살지 못하는 거겠죠. 사람이 살만한 장소면 거기 사람이 살겠죠. 사람이 없는 것은 사람이 못 사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데스라는 지역에 광야이기 때문에 물이 없었습니다. 광야에 사람이 살지 않는 이유는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위험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생존이 걸린 아주 중대한 문제였어요.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에 머무르게 하시고 이곳에 오게 하셨으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이 없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여기 오게 하셨다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물 좀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 마실 물이 없어요. 물 좀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민수기 20장 3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애굽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이 없도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는 절박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은 어찌할 수 있어도 목말라서 죽겠다고 하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겠습니까? 가축은 그 당시 소유 재산인데 광야 생활하는 집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축은 그들의 전 재산인데 그 가축이 목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재산을 다 잃게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답하고 절박한 처지도 들여다볼 수 있지만 이 본문 속에 모세도 얼마나 답답하고 절박했을까, 황당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출애굽을 한 게 모세 때문입니까? 모세 때문에 출애굽을 했습니까? 모세가 무슨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온 걸까요? 그것이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가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따라가기만 한 겁니다. 근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모세가 여기로 가자 저기로 가자 한 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서 신광야라는 물이 없는 곳에 이르렀는데 지금 누구에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시죠? 네, 누구시죠? 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움직이셔서 지금 이들이 이곳에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였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죽게 만들었느냐?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모세에게 하고 있는, 원망하고 있는 이 말은 틀린 말이다라는 겁니다.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야 되는 태도는 뭐였다고요? 하나님, 물 좀 주세요. 물이 없어서 살 수 없습니다. 물 좀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죽겠다고 아우성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의도적으로 왜곡시킵니다.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가축도 다 죽게 만들려고, 자식들, 처자식들 굶어 죽으려고, 물 없어서 목말라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켰다고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백성의 이런 모습 앞에서 모세는 억장이 무너지고 분통이 터졌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목회를 하면서 이 상황의 모세였다면, 성도들의 원망을 제가 듣는 입장이었다면 저는 엄청 화냈을 것 같아요. 내가 끌고 왔냐? 너희들은 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보이지 않느냐? 가끔씩 저도 한탄하기도 하고요. 가끔씩 저도 짜증을 부리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죠.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모세는요,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속으로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모세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어쩜 이렇게 너희들은 믿음이 안 생기냐? 그렇게 여기까지 오는 동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체험했고 애굽의 10가지 재앙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거늘 그런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도 어찌 그렇게 믿음이 안 생길 수 있냐? 저라면 하소연이라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면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회중 앞을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신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떠나서 회막문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내 손에 해결책이 없을 때,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을 때 최선의 대응책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어떤 뜻에서 회중 앞을 떠나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중을 떠납니다. 회중들과 함께 있지 않고 문제의 장소를 떠나요. 그들과 함께 변론하거나 그들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와의 은밀한 만남의 장소인 회막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 땅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와 만나기로 약속하시고 늘 모세와 만나 주셨던 그곳, 모세는 그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엎드렸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문제와 사건들 속에 내 손에 해결책이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지 뭐가 더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해결책을 주며 사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삶에 해결책을 주지 않고요, 앞에 있는 목사가 무슨 점쟁이라도 된 듯이 여러분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는 내 인생의 문제에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어디로 나아갔죠?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지만,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셔서 모세의 기도를 들을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장소인 회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민수기 20장 6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삶의 해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영광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해결책을 주십니다. 내 손에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반석을 향해 지팡이를 들고 명령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그것으로 내 백성을 마시게 하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해결책이 없어서, 자기를 향해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결책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과 모세와의 특별한 만남의 장소인 회막에 가서 엎드렸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에게 나타내 주시고 모세가 가졌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접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제 생각에는 모세야말로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모세와 하나님이 나누었던 교제의 깊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친구와 친구가 서로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인 모세가 서로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친구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하셨다고. 또 민수기 12장 8절에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하여 모세 그는 나는 모세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한다. 그와 은밀한 말로 대화하는 게 아니라 또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사람이다. 모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성경은 모세의 일생을 두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을 보시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이렇게 친밀하게 지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모세가 가만히 있었는데 저절로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해진 게 아니에요. 모세가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로 여기시고 대면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모세에게 직접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었는데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자기 손에 해결책이 없을 때,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그가 항상 찾아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내 힘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때 모세는 꼭 찾아가는 곳이 있었어요.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모세와의 특별한 만남의 장소인 회막에 가서 엎드립니다. 성막과 회막은 다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사를 드렸던 장소고 회막은 모세가 기도했던 곳이에요.
여러분에게 꼭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특별한 만남의 장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에게 힘을 부어주시는 그런 장소가 여러분에게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그런 자리가 어디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7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처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주목하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디서나 해도 됩니다. 집에서 해도 되고요, 직장에서 해도 되고 일터에서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귀를 기울이겠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사랑나무 교회라는 곳이죠. 이곳은 내가 택한 곳이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곳이다. 내가 영원히 이곳에 있겠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곳이 여러분이 앉아있는 지금 그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고요.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아무 데서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약속한 장소가 있었어요. 내가 특별히 여기서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하신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항상 거기에 가서 무릎 꿇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셨다고요. 그러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곳에서 여러분이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응답될 때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고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특별한 만남의 장소인 이 사랑나무 교회 성전에 찾아와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는 기도가 응답될 때 그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금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피곤할 정도로 봉사하고 일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필요 없다는 좀 과장이에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첫째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헌신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아주 근본적인 헌신이 있다고요. 그것은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이, 풀어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과 이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 나와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 이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위한 최고의 헌신입니다. 삶의 절망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 나는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결책을 주세요. 이런 기도가 이 성전에 앉아서 여러분의 눈물 흘리는 기도를 통해서 해결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여호와의 크신 영광을 보게 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듯이, 회막이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특별한 만남의 장소였듯이, 이 사랑나무 교회가, 이 성전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특별한 만남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소가 되고,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주목하시고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여러분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곳이 되어질 때, 그것이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교회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 장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너를 위로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여러분에게 이 공간이 모세에게 회막과 같은 그런 장소가 되어지는 것, 그게 교회 사랑이고요. 교회를 위한 최고의 헌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생을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았던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무슨 말이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속 썩이는 자녀들이 이런 말 하죠. 부모 속 썩이는 자녀들이 막 부모에게 대들고 막 그럴 때 부모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 키우려고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네가 알면 너는 지금 그런 말 할 수 없어. 너 그러지 않을 거야. 더운 여름날에 40도가 가까이 되는 더운 여름날에 뜨거운 불 앞에서 자식을 위해서 찌개를 끓이고 국 끓이고 밥하느라고 땀 흘리면서 그렇게 따뜻한 밥 한 공기에 내어놓는 그 부모의 정성을 자식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다면 반찬 투정할 수 없겠죠. 하루 종일 아내가 일터에서 어떻게 일하다가 집에 와서 남편 밥 차려주고 가정 살림하고 있는지를 남편이 옆에서 지켜본다면 아내에게 왜 살림 그렇게 못하냐고 뭐라고 할 수 없겠죠. 남편이 사회생활하면서 일터에서 어떠한 수모를 당하고 어떠한 고통을 이겨내며 돈을 벌어오는지를 아내가 곁에서 지켜본다면 남편을 대하고 아빠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알면 달라질 텐데 우리는 잘 모르죠.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저들에게 보여달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저들을 사랑해 주셨는지, 어떻게 저들과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여러분 깨닫게 된다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내가 보게 된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하는 겁니다. 회막에 나아가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가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도 마땅히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지난날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태양볕에 수고하면서 일하면서 돈 벌어오는지 그것을 봐야 알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자리가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을 드림으로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죠. 여러분이 많은 사역과 많은 일과 많은 봉사를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못하셔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거겠습니까? 헌신은요, 헌신이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네이버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헌신의 뜻이 이겁니다. 정확하게 몸과 마음을 바쳐 열심히 일함. 이게 헌신의 정의입니다. 헌신은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을 먼저 바쳐야 하나님, 내 인생 주님께 맡깁니다. 앞이 안 보이는 내 인생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몸과 마음을 먼저 바쳐야 헌신이 되는 거예요. 이 고백하는 사람이 헌신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문제 있을 때, 삶의 어려움 때문에 괴로워할 때 모세가 회막에 나가서 늘 기도해서 인생의 해결책을 찾았듯이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인생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를 위한 최고의 헌신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뭐 대단하고 큰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고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솔로몬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2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교회, 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여호와의 영광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우리 사랑나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여러분이 여호와 영광을 대면하게 되고,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의 묶였던 삶의 문제들이 풀리는 역사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이곳에서 해결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사랑나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와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사랑나무 교회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해결되는 겁니다. 어떨 때? 내 삶의 답답한 문제가 풀리고,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문제가 풀리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여러분에게 사랑나무 교회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자신을 나타낼 수 있지만 아무에게나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으십니다. 교회에 나와서, 이 성전에 나와서 모세에게 회막이 있었듯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이곳이 모세의 회막과 같은 곳이 되어서 이 회막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가, 그런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시고요, 대면하여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사랑나무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고 건강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진정한 헌신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